양아치가 돼가지고 교회 와가 가난절에 와가지고 우리 집 아래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바로 앞에 가게 열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봐요. 뭐 보고 싶어 보는 것도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봐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이래 보면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느끼게 되거든. 그 영서를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이 호르몬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도록 해요. 그런데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놓고 자기가 하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인간은 어떤 자기의 위치를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자기의 어떠함을 찾으려고 그래요. 영서를 보다가 탁 보이 많이 봤죠. 머리는 훤하 인물은 좋은데 저기 조금 답답한 면이 있네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봤어요. 그런데 요 근래 보니까 정말 축복받았구나. 자가 지금 뭔가 하나님이 임했다. 교회 분열남으로 해서 그 사건이 쭉 왜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내가요. 또 이 사건이 교회 분열에 제일 먼저 반 사람이 내거든요. 제일 먼저 냅니다. 박금희 제주도 박금희 자매를 통해서 그 창세기들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팠냐 저 팠냐 뭐 검은색 흰색이니까 내가 들어가지고 상거이한테 이야기했어요. 가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더라고. 상거이한테 그래요? 하더라고. 그때 가창이 불났다 했어요. 뭐 구속의 보험 이래가지고 상거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런데 참 내 뜻과 하나님 뜻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이거 듣지 딴 데 가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145 때 총을 맞은 사람이에요. 장교로. 굉장히 히스테리 많고 예민해요. 사람이 총을 맞고 죽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이 결혼했어요. 그 외삼촌 둘이가 하나는 유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암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사암 자르는 거예요. 얘가 집에 가도 샌드백이 있고 우리 집에도 샌드백이 있고 번치불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자주 하는 말이 친구하고 절대 싸움하지 마라. 그때 사암자는 최고 인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게 뭐냐면 공권력이 별로 없을 이 법이 별로 물렀기 때문에 경찰도 별로 없을 거예요. 길에서 싸움하는 것도 많았고 동네 다 노는 이 동네 투잡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외삼촌이 저한테 멘토지요. 그게 뭐 다. 그런데 친구하고 싸움하지 마라. 친구 두드리 맞는데 등 돌리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하고 삥 뜯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도리 경험 놈은 가만히 놔두지 마라. 외삼촌이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그게 내 뜻이었어요. 사암자라고. 그게 내 뜻이었어요. 거기다가 제호의 접 식구 애가집보다 우리 식구도 인물이 좋고 키가 커요. 사암자라고. 또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 난리 나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 거기 나도 모르게 땅에 잡초가 들어오듯이 흙에 잡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홍미 자매를 만났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 노는 세계에서. 왜? 대통령 모시는 사람을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릴 수도 없었지. 성격도 그렇고 거기다가 막 이랬는데 옷잘 입지. 그러다가 무너졌습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그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고 지 뜻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돌이켜보니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홍미 자매 같은 자매하고 결혼한다고 생각도 못했어. 살고 사귈 때는 좋았는데 살고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임해줘서 내 뜻을 꺾으려고. 그러니까 20몇 년에 무너져가 교회 왔을 때 그때 뭐 목사님이 날 살려줬지요. 선악과를 박살내면서. 그러면서 내 뜻과 관계없이 제가 목사님이 그런데 기서이가 한번 와가지고 하면 목사님은 노는 거 싫어합니다. 하면서 저 형님 운전 잘하니까 대리운전하러 가더라고요. 그 대리운전하러 갔디. 그 사람이 옷 입은 거 탁 뭐 또 갈 때 조지 알마니 양복 입고 또 지안 빼랑고 페레 바칼 입고 이렇게 갔디. 이래 운전할 수 있습니까? 하더라고. 할 수 있다. 하니까 90만 원, 70만 원 준대 90만 원 줄 테니까 타오너 이거 재미난 본거를 가지고 대리운전 기사를 실어 나르는 거 하라 하더라고. 그 좋다 싶었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래 되십니다. 당분간 쉬지 가더라고. 내 뜻은 분명히 그거 하고 싶었는데 밤에 목사님 잘 보이고 싶어. 때 쉬지 가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일이가 그때
운전을 못 해가지고 차가 없고 운전을 못 해가 농공에서 저 출퇴근하면서 개인 택시가 70만 원 받고 출퇴근해줬어요. 그걸 보고 딱 보고 내가 곧 티코 타고 다닐 때인데, 야 내가 40만 원 줄게. 내가 출퇴근 시키주면 안 되겠네.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 원선이 형한테 이야기가 그걸 하게 돼가 40만 원 받고 출퇴근 시키줬어요. 그러고 그 낮에는 왕경 만나가지고 왕경 만나고 가니까 산에 같이 가고 가니 왕경이 하는 이야기가 야 어디 가자 하더라고. 어디 갈 때 있다 하더라고. 그래가 진계 박진계 솔고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왕경 가가지고 내가 강의를 잘가 제품을 많이 파줄 테니까 성급비를 많이 돌라 하더라고. 그 왕경은 제끼 놓고 내보고 하는 말이 오빠 내가 오빠를 아는데 우리 집에 일해라 하더라고. 뭐? 난 강의도 뭐 하는데 강의해. 그럼 뭐 한다 이거니까 말도 빠르고 뭐 한다. 교육받으면 할 수 있다 이거든. 그럼 목사님한테 의논을 해보고 목사님 안 그래도 교회 사람을 원하는데 잘 다 가라 이거더라고. 목사님은 둘이서 부닥칠까 싶어서 안 보내려고 했는 거라요. 그 내가 하겠다 이거 좋다 이거니까 징계회 가니까 또 징계회가 날 불렀는 거는 뭐 했노 하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재정을 좀 받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 70만 원 받고 월급을 받아가 홍미한테 갖다 주니까 홍미가 탁 받더니만 징계한 전에가 언니야 이거 월급이라 줬나 했다. 우리 이거 없어도 산다 이러면서. 그때 제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았습니다. 교수 갔다 나가지고 70만 원 받았어요. 그걸 받으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하고 이야기하고 테스트 하고 난 뒤에 상거이한테 부탁해서 이맘 이래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으려고 하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경북연합병원 거. 그리 정신과 의사 만나가지고 체크 다 그리스도 체크 다 그거 내가 할 줄 알거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부겠죠. 이래 딱 보면 알거든. 거의 상거이 가는 말. 형님 안 좋은 머리는 타고나십니다. 의사가 이야기했던 뭐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건 지금 보면 그건 내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 야곱의 발목 그 한도 배 부러진 길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위에 보면 눈 뜨면 컴퓨터 봐야 되고요. 그 여세에서 관리해야 돼요. 매일 어디고 사진 찍어요. 홍매 찍어라 이거. 자르고 서고. 잠시 딴 사람은 뭐 시간이 없어요. 계속 우야도 이런 인생이 되나 싶어. 예, 김민대가. 예. 그러니까 오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 이 자리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 뜻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리는 그 가난한 자리라. 그 참 물이 위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성령과 물 그 낮은 자리에 있는데 이번에도 일 보면서 목사님 보고 하니까 어떨 때는 막 하지만은 내 자리 그 가난한 자리예요. 사람의 관계의 자리, 행위의 자리가 아니고 그 관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느끼면서 영수한테 했어요. 얘기했어요. 참 우리는 관계의 자리다. 그러면서 영수는 맨날 아버지 해요. 그래서 참 이 자리하고 남은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래 사는 게 언젠가는 사회에 드러날 거예요. 왜? 마약이 너무 심해지고 단속할 수 없으니까요. 그 언젠가는 내가 그걸 드러나면 내가 마지막에 뭐 이야기하겠어요? 대우교 이야기 못해요. 목사님 내가 보면 네 자랑이라 그래요. 내 자랑은 목사님이고 대우교회예요. 그건 지금은 자랑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자랑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내 뜻대로 하고 아버지 뜻대로 가다 보면 참 이렇게 홍명과 둘이 사는 게 아버지 뜻일 끼고 성령님도 돌아가신 성령님도 하더라고. 너가 둘이서 교회에 살아준 게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 그래도 참 대한민국에 이렇게 힘이 강한 앞으로 3일 지나면 70인데 아무도 내 안 건드려요. 밖에 나가면 깡패고 뭐고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이런 포스를 가지고 왜? 내한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멘탈을 가지고 그 가난한 자리에서 구원되어 봤기 때문에 예, 내가 순태행을 참 좋아합니다. 예, 옛날에 내하고 둘이서 로얄 레코드 목사님 모시면 내가 운전하고 춘천도 가고 형님하고 둘이 관계가 많아요. 참 그런 사람이 사람 없이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행위로 선하고 보면 재미가 없을까 갈라져요. 사람이 있어야 즐겁고 파티가 되고 인생이 파티가 돼요. 사람은 아무 재미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날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언니 오빠들 보니까 너무 좋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저기는 안 텍스트는 안 읽어봤지만 처음에 영수 오빠가 했던 말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는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힘이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순종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모습이 너무나 제게 진짜 큰 은혜고 감동으로 하나님 그 자체로 제게 이렇게 심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어머니 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승희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제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뭐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이 이제 됐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래저래 하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 뚱하니 있는 거예요. 여기 뚱하니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하려니 저는 사실 사람을 좀 가리는 편이에요.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은 좀 가리는 편이고, 그래서 아마 그 위에 쪽에서도 사람들하고 많이 어우러지지는 못해서, 왜냐하면 승희하고 이렇게만 그런 관계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게 너무 편했던 거예요. 너무 편했는데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 한편 다 이제 저랑 관계가 됐던 사람들이 다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별로 어쨌든 그런 관계가 여기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진짜로 하게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을 정말로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진실로 사람들과 어울 관계라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과 이해를 지나면서 그런 이제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또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저는 사실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전 처음에 교회 왔을 때부터도 그렇고 저는 제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영원히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 같다고도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그 마음의 공고함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와야지만이 이 호흡을 받고 해야만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충족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치현이 형제가 가만히 보면 했던 말을 계속 해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거짓말을 못 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그런 건 있겠지만
거짓말 안 하니까 계속 했던 말을 똑같이 해도 바뀌지가 않아. 그건 확실해. 그래서 모든 이렇게 관계 속에서 뭐 영수 오빠도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있어서 가장 자주 보고 하지만 치은이 형제가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면서 영수 오빠가 그 중요한 자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수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치은 형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뭐 것들을 뭐 남 생각하지 영수 오빠가 듣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수가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뭐 듣든지 말든지 반은 교육이고 반은 자기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꼭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 관계들이 너무 좋은 관계로 이렇게 제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뭐 여기에 우리끼리 이렇게 남았잖아요. 어찌됐든 떠밀려 온 것 같아. 밑으로 지하로 우리가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상하게 연합이 되어야 되는 그 새로운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점에 있더라고요. 네, 상근이 오빠를 비롯해서 순택이 오빠를 비롯해서 언니 오빠들이 정말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송교 형제입니다. 예,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참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이제 뭐 1대1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그게 없는데 한 2명, 3명, 4명 늘어날수록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뜻은 이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제 뜻인데 오늘 또 올해 마지막 이제 모교 집회고 또 우리 모교 집회를 위해서 제가 그냥 얼굴 한번 보이는 게 제 뜻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나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앞에 뭐 박치현 형님 그래 이게 자기 지나온 인생을 그건 내가 내 뜻대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었다. 이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벼가 다 익어서 수확할 때가 된 사람이 하는 말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지나온 인생이 다 하나님이 이끄심이었다 그렇게 해석한다 하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잖아요, 그죠? 또 오늘 홍미자매가 또 나와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아니요 이제 자기 표현을 잘하는지 자기 가난한 마음을 이렇게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참 그게 다 되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전 하여튼 전 아까 이제 듣다 보니까 뭐 우리 이제 11시에서 뭐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왔다는 게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11시에 또 그렇고 뭐 함께 가는 교회도 그렇고 막 다 갈 수도 있는데 다 가지 못하는 또 그런 자기 뜻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어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영역이 딱 있고 그걸 또 넘어서서 해석하는 분, 또 보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분은 진짜 이제 선지자다운 그런 분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영소 형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내 생각
밖에서 한다 하는데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제 그 2PM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요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 한 해 지나오면서 그냥 이 자리에 서면 제가 뭐 이게 깊이 있는 말씀 드릴 것도 없고 하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은 항상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래도 우리가 이게 2PM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있고 이게 작은 교회잖아요.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 오늘 집에서 뭐 딱 저녁 먹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라 배는 부르고 편안하니까 아이고 야 좀 눕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는데 또 어떻게 카톡을 딱 보다 보니까 오늘 뭐 담 넘어가는 뭐 네이버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걸 예, 오늘 목요 집회 광고하는 걸 또 듣다가 또 김 목사님 말씀을 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듣고 나니까 이거 내 생각은 그 내 좋은 거는 그냥 편히 쉬는 거지만 교회가 있지 나를 부르는 교회가 있지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발걸음이 너무 가볍더라고. 이래 이제 진짜 그 뭐 아주 뭐 깊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를 들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그걸로 이렇게 짜여지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에 발표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자기 뜻을 가지신 분을 만난 것이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가져와서 나를 꺾을 때 정말 당황이 되잖아요. 나는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정말 내 뜻하고 상관없이 그때는 왜 환도뼈가 부러져야 되는지 왜 이런 곳을 떠나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잘 몰랐지만은 그런 이제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면은 그 뜻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아까 두병이가 인류의 그 보편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할 때 두병이를 통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그런 지식들을 많이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편적인 누구도 예외가 아닌 그런 운명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죄가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사망에 빠진 것. 근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또 왕노릇하는 그런 두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나는 어떤 세계에 있었는지, 무엇이 절망인지, 왜 내가 세상이 됐는지, 그 안에서 이쪽으로 오고 보니까 이게 다 정말 한 운명이구나. 인류는 한 운명이죠. 이거보다 더 보편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덕란이가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피조물인 그거보다 더 보편적인 운명 그게 없는 것 같아. 누구나 다 예의 없이 죽고 그래서 메멘토 모리 사람 다 죽는다. 근데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그 뜻을 가진 분이 나를 덮쳐온 것이죠. 나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함이 있었고 그렇다고 뭐 다 가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다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느껴진 것만큼 내가 그 뜻을 만나서 그 뜻을 아는 만큼 그걸 이제 내 말로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주의 그 넓은 그 보편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정말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작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건 뭐 나만큼밖에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생 정말 배워가기 원하고 평생 이런 형제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그리고 또 세상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눈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잖아요. 왜 이런 눈을 가졌는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이 없었으면은 나는 그래서 그때 실패와 좌절을 느꼈을 때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알려줘도 나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괜히 어쩌다 여기 온 거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정말 절망할 때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렇게 비춰질 때마다 나는 어림없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서 나는 그럴 때마다 정말 부담이 됐어요. 그 말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런 부담이 올 때마다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짐을 줄 때마다 사실은 부담이 됐어요. 누가 그 짐을 지고 가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속성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종, 노예처럼 뭐 주는 대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내가 결정하고 아까 그 두병이가 얘기했듯이 내가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 의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멋대로 살아봐라. 모든 것을 다 허락했잖아요. 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마치 광야에서 자유자가 됐잖아요. 애굽에서처럼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돼. 주는 것만 먹지 않아도 돼. 근데 여기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애굽하고 달라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나는 정말 방황했어요. 뭔가 내가 그 부담을 지고 그걸 살아가야 되는데 부담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노예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했어요. 내가 책임 안 져도 되거든. 그 의무? 아이고 어림없다. 내가 무슨 예수님 같은 그런, 아이고 나는 좌절을 느낄 때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난 여기 괜히 온 사람이다. 가는 행로가 피곤할 때마다, 내 인생길이 힘들 때마다 내 속에서 마늘 부추가 있는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잖아요. 행로가 피곤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온지 않으냐. 물이 없어 죽고 양식이 없어 죽고 행로가 피곤할 때마다 원망했어요. 돌아가자. 마늘 부추가 있는 대로 가고 싶다. 내가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싫었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근데 나중에 알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멋대로 사는 그것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했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은 바울처럼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도 하나님의 의지와 어긋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같아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대요. 이 말 안 듣는 이 불순종하는 애들 그냥 싸그리 다 쳐 죽이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재창조하면은 그거는 공작이 된다, 조작이 된다. 그건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자신으로 살려내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작이고 조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가면서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부담을 가질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처리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난 내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많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할 때마다 많은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많은 그 실패가 아까처럼 좌절을 겪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괜히 정말 여기 살 자격이 없는가 보다 하고 정말 자책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아시고 그걸 부담을 받아들이는데 이상하게 정말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뜻이 있고 실패를 겪지만은 당신이 나를 아시는, 그래서 정말 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런 본을 보여주신 그런 본을 보여준 그런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흐르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경륜. 말만 들어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구원됐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만난 사람은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겠습니까?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뜻이 나를 덮쳐와서 내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세계잖아요. 세상은 모든 걸 다 알아. 마치 모든 사람을 다 밑에서 내려다보듯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죄는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하늘에서 다 내려와. 다 알아. 아이고, 근데 죄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나는 다 모릅니다. 나만큼 작게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난 이 영역 바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나에게 실로 지어진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인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내 바깥에서 범신론적인 그 넓은 그 지식, 어떤 페이스북에 연동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메타인지 얼마나 놀라운, 정말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걸 보면요,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말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이 말이라는 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과 그 사람이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 사람하고 시온성 안에 들어온 사람하고는요 말이 달라요. 정말 우리에게 작지만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시켰죠. 감사합니다. 상도 형제가 먼저 하라고 양보해 주셔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는 겁니다. 제 이름이 거론돼서 아까 홍미가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줄 게 너무 많은데 그 선악의 본성을 가진 내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인지 홍미가 앞에서 간증하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그리고 누구든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딱 받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은 우등생이 되잖아요.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은 효자가 되는데 누구에게서든지 그 사람이 뭐 됐다 안 됐다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부딪힘이 왔다. 이거는 나한테 정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근이 오빠가 영식이 오빠 얘기하면서 교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에게서 나에게 오는 그 부딪힘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으면 신기하게 거기서 내가 딱 꺾이는 자리가 되잖아요. 나의 옳음, 나의 정당성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부딪힘이 오면은 내 옳음도 내려놓게 되고 나의 정당성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소리, 몸의 소리가 아버지의 뜻으로 듣는다. 이게 내 자신이 딱 끝나는 자리. 나무로 치면은 나이테가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영수 형제가 우필이가 절대로 그 텍스트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거는 나를 끝내기 위해서다. 그런데 내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자유롭다. 이것도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서 딱 부딪혔을 때 다른 자리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여지껏 목사님을 만나서 진짜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세상을 원리 원칙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최선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선과 악이 동건이다. 이 말은 전혀 새로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악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두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진짜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십자가 운명의 그 양식이 나에게 양식이 되었고 저도 저의 어떤 옳음, 정당성 이런 것으로 생활하다가 부딪혀서 딱 꺾였을 때 십자가 운명이 알아지고 신기하게 그 자리에서는 다른 생명을 우리가 다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거듭난 십자가 운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누구나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뭐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을 저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애굽이 좋다고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가나안에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된 것은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선뜻 접수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 저는 이것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없는 교회를 만났고 천년왕국처럼 왕같은 제사장 시절을 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자 자기가 처한 그 환경에 의해서 막 아무 말 잔치 시대, 아무 말이라도 해도 전혀 상관이 없구나. 왜? 다 드러나니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누구를 뭐 정죄하고 이런 시대도 끝났는 것 같아요. 말을 함으로써 나 자신이 드러나서 알곡과 죽정이가 처리되는 것일 뿐이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무엇일까? 바로 죽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육체적인 죽음은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운명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피조물은 자기 뜻이 없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아직 아들이라는 그 여지가 남아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무 대답이 없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큰 소리로 운명하셨다. 이거는 피조물의 자리잖아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 십자가 운명. 사실 그 자리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는 자리이지만 내 선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거든요.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 피조물의 운명인 그 자리에서 신기하게 하나님을 새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기하게 생명의 세계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확산이 되거든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저도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는데 분명히 십자가 운명을 알았고 이게 너무 확고한 자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또 까무러져서 내 자신이 또 헤매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쪽팔리지만 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운명만으로 내 안에 있는 선악을 끝낸다는 이 육체적 죽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께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부터는 신기하게 더 이상의 롤러코스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 죽음 하도 많이 말을 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람의 운명이거든요. 이 사람의 운명으로 하나님은 사탄을 능히 멸할 수 있도록 능히 지어 놓으셨는데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그렇게 안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만났는가 하면은 또 헤어지고 견우직녀가 되어버리는 그런 거였는데, 최종적으로 이 내 안에 있는 이 죽음이
내 안에 있는 선악을 멸하는구나. 제가 이것을 알고부터는 내 존재가 정말 회복이 되고 뭐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존재로 보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아, 정말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은 인생을 죽는 운명으로 지어 놓으셨지만 이 인생이 죽을 때까지 이 예수께로 구속된 이 자리는 완전한 하나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구나.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운명은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있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는 사실 세상 사람도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죽음의 자리에서는 그 원수된 사람들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그 사탄에게 속아서 잘 몰라서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구나.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뚝 서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경륜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제가 열심히 지금 말씀 듣고 필기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펜도 들고 나왔어요. 아니,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오늘 마지막 목요 모임이잖아요. 아니, 제가 이 발제자들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필기를 했는데 세 번째 송영소 이름만 적어놓고 하나도 한 글자도 없어요. 네, 이럴까 싶어서 영서 보고 아까 짬뽕 먹으면서 제일 먼저 발제하라 했는데 안 하디만은 농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제 속에는, 이거 농담입니다. 또 새겨 듣지 말고, 제 속에는 1급 전범과 2급 전범과 왜 2차 대전 끝났을 때 나치하에서 얼마나 그 복역했는가에 따라서 1급 전범으로 재판받아 사형당한 아이히만 같은 인간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제 속에서는 이제 이 1급 전범들의 기준이 있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고 2PM이 생겨서 2PM이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전 1급 전범을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기준이 이 목요 집회에 나오는 거라. 목요 집회에 나온 사람들 1급 전범, 1급 전범. 저 2층에서 볼 때. 그런데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보이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전범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죠?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함께하는 귀한 우리 저 구미에서 막 성의도 띄우고 막 그죠? 광수도 있고 막 우리 영소 있잖아요. 특히 영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린 다 1급 전범입니다. 사형당해도 같이 사형당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농담이고요. 오늘 주제가 사실은 우리 덕난이 누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덕난이 누나는 뭐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아들의 뭐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다음 날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뭐 완전히 끝이 났다 이렇게 이제 피조물의 그 자리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할 재주는 없고 전 처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요 텍스트를 쓰신 이 원전의 필자도 히브리스를 인용해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스에 표현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연약한 거 하나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뭐 십자가까지 안 가도 피조물까지 안 가도 인생을 살아보면요, 저는 이제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라. 그리고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일기장에다가 열심히 써놨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의 진정한 뜻은 나를 송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이고, 나를 재판하는 빌라도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이고, 나를 송사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군중들의 뜻대로 하려는 말이고 내 원수의 뜻대로 하려는 말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여튼 뭐 때문에 이렇게 깊이 묵상했는지 그걸 일기로 이렇게 써가지고 누가 그걸 복사해가지고 이제 온교 형제들이 공유하게 됐잖아요. 저는 이 말씀 안에서도 정말 인생의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여기 이 원전의 필자도 말했지만 태어나거나 할 때는 내 원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다 보니까 뇌가 있고 뇌 안에 성장 과정에서 많은 것이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뜻이 생기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죠. 내 뜻대로 산다면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단 말이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제가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우리 많은 학부모들이 젊은 자매들이 가진 가장 소박한 뭐 욕심 없어요. 저는 욕심 없어요. 정말 소박한데 욕하더라고. 우리 가족끼리 오손도손 사는 거 요거밖에 난 욕심이 없어요. 이 지랄. 아니 세상에서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죠?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 이 소박한 거지만 소박한 게 아니고 원대한 꿈이거든.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한계에 부딪히고 복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내가 불성실하게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나도 정말 착하게 살고 싶었다니까. 우리 어릴 때 삼형제 그 거적대기 돼지우리 앞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낡은 그 사진사들이 끌고 다니는 비행기 모형 비행기에 상구하고 저하고 형하고 타가지고 딱 찍은 사진 있죠. 거기 보면 누가 카더라고. 여기 형은 상근이 형은 야망이 막 넘쳐 보이고 상구는 얼빵하게 보이고 상돈이는 되게 순진하게 보이네요. 아, 근데 정말 어릴 때 그랬다니까. 그대로 정말 순진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이래 만들었잖아. 나는 정말 아니 집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맨날 내가 말만 하면 울고 우는 꼴을 내가 보고 싶었겠어요? 아니라니까. 나도 오손도손 살고 싶고 행복하게 하고 싶고요. 막 근데 안 되는 거라 이거 인생이. 그런 점에서 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이 놀라운 고백은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보여주는 아주 하이라이트 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말씀이 희한해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화두 같아서 우리가 어떤 한 말씀에 이게 딱 접촉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화두로 해서 모든 말씀이 풀려 나가거든. 저는 왜 육신적으로는 이제 목사님한테 직접 뭐 우리 자매 그 말 들었잖아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샀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 말이 아니 이 고상하게 말하면 이거라.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에게 뭐 순종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생찌랄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니까. 저는 뭐 죄송한 말인데 전 생찌랄 다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명예기한테 엄마가 있게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저같이 불사지 지른다고 협박도 해보고요. 뭐 가서 뭐 통곡을 하면서 막 몇 시간 동안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빌어보기도 하고요. 안 되더라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라. 이 고상하게 제자들이 써놔서 그런 거지. 정말 여러분들도 뭐 그런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작은 상황이든 큰 상황이든 있었을 거라. 주로 저를 따라온 우리 자매들은 애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거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 척척하고 숙제 착착착하고 막 가방 착착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도 그래 안 해. 그 쉬운 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자매들 허패가 디비는 거라. 근데 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너무 안 돼. 미치겠어. 펄쩍 뛰겠어. 그래가지고 막 찌랄하고 뭐 마약도 하고 막. 저는요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가 젊은 날 복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별것 아닌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잖아. 애 키우는 일 그거 하나도. 저는요 젊을 때 노름했잖아요. 하우스 다니면서 노름했어요. 그런데 하우스 다니면서 노름해봐야 몇 천만 원 안 깨졌어 사실은. 30대 초반에 몇 천만 원 안 깨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날리더라고. 근데 그거 보고 감사했다니까. 젊은 날 내가 몇 천만 원 안 깨먹고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니까.
아니 우리 교회 주식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 근데 나중에 되면 없다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요 예수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나도 정말 할 수만 있으면요 김천 목사님 딱 모시고 와가지고 그 도준이하고 상근이 형이 바라던 대로 이어서 말씀한다고 앉혀놓고 그 똑똑한 뭐 상일이 외철이 이런 애들하고 딱 라인업 짜가지고 실무팀을 꾸리고 해가지고 정관 딱 만들어가지고 저 11시에 있는 운영 형들 다 날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딱 해가지고 25억씩 헌금 모은 거 가지고 어린이 도서관 만들고 PC방 딱 만들어가지고요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이 막 너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꿈이 내게 있었다니까. 근데 안 되잖아. 미치겠다니까. 한 해가 지나가면서 아까 상근이 말한 것처럼 우리 원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요 내 원대로 된 건 없는데 내가 기이하게도 1급 전범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 1급 전범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상하게 자기들 안에서 경작된 그 작은 그리스도를 내놓고 우리가 그걸로 몸이 건축되고 있다니까. 생각은 다 다르지만 그 생각 다른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오늘 상근이 형님 말씀하되 며칠 전에 영식이한테 사과 문자 보냈다 하면서 내한테 문자 왔어요. 내가 한 말도 안 했잖아. 뭐 개인적으로 사과거나 말거나 교회 앞에서 희야가 죽음을 내놔야지.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 형이 딱 내놓잖아요. 그죠? 자기 원이 있었지만 교회의 목소리, 형제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것이다. 이 기본기가 딱 돼 있잖아. 근데 형님하고 저하고 조금 안타까운 게 차이가 있는 게 내가 느껴지는데 우리 형님은 목사님의 신모티 복음을 뛰어넘는 더 나은 복음을 지금 딱 정립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책 열심히 읽고 맨날 도병이하고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죠. 그리고 막 하여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막 이렇게 뭐 말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고 이미 그 혁명적 전환은 목사님에게서 일어났다.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 대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주한다. 뭐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영광스러운 계주를 뭐 우리가 한다, 다름질을 한다, 뭐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형님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너무 하여튼 그 아까 막 박수도 치대 어떤 형제들은 그죠? 그 차마 드러나게 치지는 못하고 왜 힘이 느껴지니까 뭐 익하잖아. 뭐 하여튼 형님은 뭐 하여튼 생긴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할 수 없어요. 이거 원죄야 원죄. 예,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죠 이 작은 이 동생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귀하게 들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천하에 없는 복음일지라도 그 천하에 없는 복음 계속 떠들다가 지금 이 짝 났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논리 구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무리 천하에 없는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렇게 함께 짜여져서 살았으면 좋겠다. 1급 전범으로 일단 얼굴 맞대고 나와가지고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나와서 출석해야 전범이 되지. 그 어느 날 같이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원모가 옛날에 그 초반에 말했잖아요. 인형이라도 100개 사서 여기 꽂아놓고 싶다. 그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헛들을 말이 아니고. 아이고. 오늘 와서 정체성이 생겼어요. 전범 1급. 그렇게 정체성을 찾자 그러더니 오늘 찾았네요. 네.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쭉 가면 상근이 오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10살 소년으로 보인다 했잖아요, 제 눈에. 그래서 이제 그 가장의 책임에 짐을 안 들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또 그 어쨌든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그쪽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그리고 식당 많은데 만약에 그 뭐 못 먹겠다 싶으면 다른 식당에 가시면 되지. 그 자기의 어떤 그 색깔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 들어요. 왜냐면 유명한 식당은 메뉴 하나밖에 안 하거든. 이것저것 섞어서 다 하는다니 이미 거기는 전문 식당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오빠의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 뭐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지. 김상건이라는 사람 자체도 자기도 다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라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함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그를 다 이렇게 다 요 말만 해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늘 그다음에 두병이 오빠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모임 문 닫지 마세요 할 때 처음으로 두병이 오빠 오냐고 공통점이 생겼어. 그래서 참 기뻤어요. 근데 아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단어들 그 세상에서 제가 살았는데 성경이라는 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에게는 새로운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단어들이 저인데 힘이 안 됐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나 단어들은 저를 살리는 새로운 발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거 아니고 구태의연한 게 아니고 저인데는 신세계였어요. 성경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한 단어들이 그냥 단어들로만 있었는데 그것이 그 인물들이 나하고 만나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창세기로 그게 회복이 되어 가는 게 이의가 없어요. 그 바깥에서 뭐 사는 듯이 살았지만 저는 거기서 이상한 시간에 이상한 장소에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밝혀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 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다가 비로소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것처럼 안정감을 주는 단어들이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수 오빠를 들으니까 아까 이 스크립트 자체가 그러니까 우필이 형제가 고집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이걸 놓겠지 이렇게 하더라고. 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상도 오빠가 저렇게 계획이 있었는 줄 알았으면 난 지지했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아니면 아닌데는 전달이 안 됐겠지. 저런 참한 계획이 있었으면 저도 한 표 던졌을 것 같아. 정말 이게 그런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지. 일단 상도 오빠가 나야 하나님이 이거 내 거다 내 계획이다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시면 일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라는 것이 저는 아까 상건이 오빠가 내 뜻이 이런 게 있었다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뜻이 있는 게 문제지. 저는 내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쫄딱 망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뜻이 딱 드러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이랬다 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인데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 지은 자에게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끌리는 삶, 목표로 이끌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이전과 같은 삶은 아니겠다. 저는 카멜레온처럼 살았어요. 이 사람이 좋아 보이면 이 사람 옷을 입고 저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 이것이 그 자체가 저는 복음이었고 그 목적이 저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저는 나라는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그거 자체만 해도 복음이었어요. 근데
아까 순택이 오빠 얘기한 것처럼 힘들었어요. 힘들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그런 적 있어요. 그 결혼하기 전에 그나마 여자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힘도 있고 이쁘고 뭐 남자를 꼬실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내가 울며 불며 콧물 눈물 다 짤면서 말도 제대로 제가 잘 못해요. 자기 표현을. 그러면서 홍성애인데 막 얘기하고 나서 자 내 얘기 들으니까 어때? 그러니까 우는 줄 알아요? 진짜 막 이렇게 울었어. 참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누구를 말로 설득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왜냐면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본 거거든. 부탁을.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말고 했는데 해봤는데 극하더라고. 그래가 저는 말로 설득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아직도 화만 내고 인상만 쓰고 있고. 근데 그걸 조금씩 배워요. 나 이래서 이렇게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는 걸 요즘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순택이 오빠다. 순택이 오빠 제가 힘들 때 제가 이제 내겠다 할 때 제가 엄마처럼 안 산다 이거에서 말씀 이걸로 교회 생활 이걸로 나는 엄마랑 다르게 살겠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과 교회 생활로 제가 다르게 살려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노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제가 막 힘들어하고 처지면 남편이 교회 가자 이래요. 아니면 권쌤 집에 가자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가지 말자. 그냥 살자. 몰라 그리 잘 살라고 하면서 그때는 포기인 거예요. 뭐 네 죽고 내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얘기는 뭐예요? 잘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도 네가 내 인도 조금만 잘해봐라. 이 시간에 귀찮고로 내가 교회 가야 되나 하면서 막 이거 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교회에 간다는 것이 나인데는 희망은 보이는데 그것이 내가 뭔가를 가져오고 내가 노력하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요. 제가 시아버님 장례식을 안 갔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까지 하면 누가 봐도 되물릴 수 없이 내 인생은 끝난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남편인데 표독스럽게 그 길 내가 지금 왜 가? 이렇게 하고 제가 원룸방에 누우면서 뭐라 했냐면 제가 이 말이 그냥 났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 이 말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 그 말이 나오면서 내가 했구나. 이 말씀으로 하고 교회 생활로 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때 뜬금없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장례식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 저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덕난 언니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잠시 듣기가 불편할 뿐이지 아까 누가 헷갈린다는데 헷갈리지 않아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 단지 헷갈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공감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공감되는 얘기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저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겁나는 사람이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도 내 뜻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당신 뜻대로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자유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가 형상으로서의 반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승인도 필요한 거지. 하세요. 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고 뭔가 힘들다면 내가 내 뜻이 있었구나. 내 뜻이 있는 줄 알았구나. 있었다기보다 내 뜻이 있는 줄 알았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요. 이게 밀고 당기가 이거구나. 그냥 바로 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싶어요. 나마스테. 예. The God in me greets the God in you. 내 안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는데 여러분이 되게 불쌍하게 보였어요. 되게 이 사람들 정말 사랑스럽다. 상근이 오빠 저 잘생기고 아놀드 슈왈츠 내가 생겼지. 아울비 백 할 만한 사람 알죠? 우리 이제 휴대폰 볼 늙었어. 그럼 나도 늙었지. 근데 우리가 늙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떡이 되어가고 늙어가고 있어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오랜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숫자가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같은 총살 받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거 참 이게 투팸이 시작되고 목요 집회가 시작됐는 게 이제 딱 만 1년이잖아요. 1년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지나갔고 아까 뭐 1급 전범 하는데 이 참 신기하네요. 여기 오늘 본문에 조금만 제가 읽어볼게요. 10번 11 9번 10번 11번인데 내 뜻이 아닌 고통스러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사셨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이 가야 할 길임을 아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을 기름에 비유합니다. 열매 깊숙이 있는 기름이 부서지고 짜여져야만 나오듯 영은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해서 고스트, 귀신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생명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로마서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쓰는 동의어의 반복 표현입니다. 생명과 성령은 같은 의미의 반복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명, 즉 그 영이 그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지금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걸로 지금 제가 느껴지거든요. 이 말씀이 누가 했고 뭐 어떤 표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그 표현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시니까 제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지나갔는데 오늘 이제 내 뜻대로 몹시고 당신 뜻대로 하는 표현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1년 동안 부서지고 깨어지고 짜여지고 하면서 그 영,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것이 그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이제 충분히 그 시간을 겪어왔는데 저는 이제 일요일 날 교회를 못 나와서 밤에 자면서 그 순택이님 말씀을 듣고 또 간증하는 걸 2번씩 다 들었어요. 밤에 듣고 아침에 듣고 막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막 벅차오르더라고. 그래서 아침 8시에 순택이님한테 전화가 막 펑펑 울면서 이제 제 고백을 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들이 아까 상도형님이 말씀하신 내 뜻이 다 있었잖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상도형님이 1년 지났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다. 제가 봐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뭘 보는가?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분명하게 남은 것 같아. 이 주백이가 지금 많은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딱 내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 앞에서 내가 서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자리 안에 딱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새겨져서 전 두병희님 말씀하셔도 뭐 자연에 대해서 뭐 화학에 대해서 뭐 물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 이해를 못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죠. 함께 누리고 있고 뭔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연합할 수 있는 사람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 여기서 뭐가 다른가? 내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어느 자리에 가면 마지막 자리에 가면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 뜻이 없기 때문에 그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딱 있잖아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1년 동안 지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뭐 어떤 다른 말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상처도 얘기하고 저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있구나. 그리고 함께 포함되는데 부족함이 없구나.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자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게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 늘 부족하고 내 뜻대로 하면 늘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당신이 주신 그 땅 안에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이 이제 아까 규호가 나와가지고 얼굴을 내밀잖아요.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전범이 1급 전범이 됐어요. 이제 저도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년에는, 올해는 다 지나갔으면 내년에는 더 깊이 이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성경적인 언어로 한번 써볼게요. 저희가 뭐 그걸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좀 뭔가 이렇게 자극을 한번 주려고 했었는데, 예? 안 줘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아까 순택님도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내 뜻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 뜻만, 이런 프레임 속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표현과 함께.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계속 처음부터 썼던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은 이건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들었던 말을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반복하는 거나, 정말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을 누구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숙이고 개인의 성숙이고 몸의 성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뭔가, 이걸 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나는 현실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인생이 행복해야지. 내 뜻은 자꾸 억누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 주체가 없잖아요. 행복해야 할 주체는 자 개인이고, 그리고 폭넓게 말하면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뭐 70%, 80%, 90%는 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몇 달 전에 저희 큰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제 그 신모띠와 또 이제 신모띠에 너무 제한되지 말고 이렇게 어떤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니까 저 딸이 듣다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숨겨진 천재야.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천재들도 있고요. 예? 여러분 다 그걸 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천재들이에요. 창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딱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지난 일요일 그 이상옥 언니의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언니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내 뜻이 사라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두병이 오빠 그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4번에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채우라며 그 속에 감춰진 인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인생의 비밀을 읽다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물음표한 거예요. 인생의 비밀이 뭐지? 그래서 뒤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다른 것을 보여주고 다른 것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이 가야 할 길임을 아셨다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기 뜻과 하나님 뜻, 우리 방송실에서 미아언니하고 이제 그게 대해 잠깐 이야기하면서 미아언니가 나는 내 뜻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내 뜻밖에 없더라고요. 생각하고 살면서 내 뜻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결혼도 제 결핍을 이제 채우고 싶어서 제가 일찍 부모님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이제 그게 참 그리웠기 때문에 소개하시는 분이 내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을 만큼 좋은 시부모들이 될 거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내 어떤 결핍을 채워주실 것 같아가 내 뜻이 있었죠. 그리고 오순도순 살고 싶었어요. 네, 상도 오빠가 얘기하셨는데 TV 광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일요일은 짜파게티 하면서 그 식탁에서 오순도순 그 짜파게티를 끓여서 행복하게 먹는 거. 참 오순도순 살고 싶었는데 그게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클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뭐 가시나 소리도 안 듣고 제가 누구한테 가시나 소리도 안 하고 살았고 그랬는데 집이 하여튼 이제 아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져 가면서 남편도 그 상황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 남편도 그게 너무 내가 주는 스트레스 그리고 아들이 주는 스트레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어느 날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게 다 무너졌는데 내 뜻이 무너졌죠. 그런데 내 뜻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의 비밀이 열리는 순간도 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사실 그거 욕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저한테 너무 엄청난 일이어가지고 그렇게 맡겨 있었던 시아버지인데 제가 울면서 펑펑 울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도 엄청난 벽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그러셨어요. 네가 내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던 날 나는 너를 처음으로 가슴으로 품었다. 네가 내한테 서운한 게 너무 많은 줄 안다.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됐는데요. 그렇게 이상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서 넓은 세계, 아까 완전히 열려있는 세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 그리고 그 자의식 건너편 우주의식,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 상근 오빠는 상도 오빠를 소개하면서 아까 이야기하면서 구세불능 같은 상도도 생명의 세계 안으로 옮겨졌다 이 말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상도 오빠까지 그런 액션 있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내 안에는 완전 저도 구세불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내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지만 그 사람과 솔직히 소통이 안 돼요. 자식이 있지만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제 뜻이 없습니까? 제 뜻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게 내려놓을 때도 있고 솔직히 안 내려놓을 때도 있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 뜻은 내려놓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제가 경험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형제들이 꼭 우리 교회 사람을 국한되어서 하는 말은 세계 이런 그런 말도 아니더라고요. 또 상을 오빠는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몸이 하는 말을 듣고 생명의 세계, 연합의 세계로 같이 살게 된다. 근데 이것도 아멘이고요. 이 생명의 세계는 꼭 우리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국한되지 않더라도 내가 밖에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게 열려지더라고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사실 교회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지만 저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고 분명하게 해주거든요. 저도 여기 있지만 빨리 끝내야 되는데 가끔 누가 또 저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좀 기웃거려지고 솔직히 그런 말을 우리 남편한테 제가 합니다. 누가 이번에 갔다 하더라 하니까 남편이 함께 가다가 영원히 네 혼자 갈 줄 알아라 이거는 거야. 예, 그런 말도 하는데 핵심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과 함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오더라도 미라가 항상 근원이 와야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미라는 저는 그 어느 명절날 간증하길래 저는 정오맨션에서 근원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며 날며 이렇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참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은수이가 이런 간증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나올 낀데 두병님 말씀 듣다가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우리 두병님 너무 좋아하고 아까 내 빠뜨렸는데 형님이 마음껏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뭐 하여튼 누구한테 설득만 되면 내가 막 그걸 증폭시켜 가지고 막 이런 데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형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 말씀드려도 되죠? 예. 예.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거 맨날 하고 있어가 되겠냐? 뭐 이렇게 수십 년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살았으면 이제 내 뜻과 아버지 뜻이 뭐 비슷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가지고요. 아까 미아도 저기서 말했지만 방송에서 말했다는 은숙이 말을 들었는데 자기 뜻밖에 없다 하잖아요. 저도 내 뜻밖에 없거든요. 그걸 맨날 싸워. 근데 이번에 정신과 갔다 온 이야기 했죠. 상근형 뭐 어려운 이야기 싸가 막 형제들 막 시끄럽다고 뭐 울고 막 떠나가고 막 이렇게 샀지. 영식이 형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동영상 찍어놓고 링크도 안 올리지. 내가 형들 보고 있으니까 돌겠더라니까. 거기다가 딱 성미야까지 내한테 캐사니까 막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정신과 갔다니까요. 난 투표 끄고 싶어가 방도 탈출해 나왔잖아요. 내 모든 단톡방 다 나왔거든. 지금 한 개도 없어요. 뭐 새로운 메시지 왔다고 빨간 글자 뜨잖아. 그거 한 개도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은숙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나를 누구로 하냐 해가지고 뭐 더러는 뭐 모세 같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 같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하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는 거면 쉿 나가서 떠들지 말해 이러면서 야 그 네가 그렇게 알게 된 건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줘서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저 같으면요 내가 만약에 내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전방 차리고 뭐 하지. 저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가 지금 제 카카오톡 보시면 제 카카오톡 배경사진에 그 경기도 유명한 절에 바위에 새겨놓은 글이 있어요. 우리 대구교회 길이라고 쓰여진 것처럼 거기 가면 불교의 용어 방하착이라고 방하착 내려놓아라. 그 어떤 경기도의 유명한 절에 그게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나 어떻게든지 이 투표 내려놓고 싶어가지고 방하착을 내 배경 이걸로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관계 1급 전범들과 관계를 다 끊고 싶었어.
근데 내가 아무리 내려놓게 해도 안 돼. 미치겠어요. 그래가 내 정신과 같다니까. 상담도 받고 막.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오히려 은숙이 말처럼 내 뜻이 있는 것이, 그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뭐랄까, 이거 채찍질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내 뜻이 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이 실현되지 않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현되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교회 나와요. 오늘도 은숙이 이야기 듣는데 너무 신기하다. 옛날에 은숙이요, 큰애 이키가 고등학교 때 가출해가지고 엄마 전화하면 안 받아요. 새벽 1시, 2시에. 은숙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새벽 1시, 2시에 오빠가 전화하면 받을 것 같아. 내보고 전화해달래. 그래서 내가 저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엄마 걱정하더라. 집에 들어가라 하면서. 너 엄마 원래 성질 좀 더럽잖아 하면서 막. 그랬다니까. 그랬는데 지금 은숙이 오늘 간증하는 거 봐요. 놀랍잖아요. 자기 뜻밖에 없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뜻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 뭐 두병영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거나 송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너가 교회에서 좋다고, 너끼리 좋다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너가 맨날 뭐 누구를 필요로 하고 뭐 이러면 되냐? 너도 이제 나가서 전방 차려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진심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이 되는 거죠. 이 좀 반대 같아, 반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인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급 전범을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왜? 노래 연습해야 된답니다. 한 3분씩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진짜 내 자신이 선생이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자신의 공부가 시작된다, 이런 말도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사실은 오늘 드럼에 보니까 뭐 제목이 동일한 예수인가? 뭐 비슷하게 그리 전화 같은데, 영원히 동일한 예수.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이제 각 복음서마다 자세히 보면 예수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 예수도 연구하고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 시점에 예수가 나타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 관점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내 뜻이 뭔가, 나는 내 뜻이 두 가지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뜻이, 에고의 내 뜻이 있고 셀프의 내 뜻이 있다. 셀프는 뭔가 무의식에,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면 그 무의식 안에 분명하게 뭔가 심어놨을 것이다. 에고는 사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안 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죽음과 삶이 하나같이 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 뭐 어떻게 진정한 참사람 예수를 발견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텍스트가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약국에서 달력을 보는데 1년밖에 안 갔는데 제가 느낀 거는 한 10년 흘러간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서, 좋게 해석하면 우리가 한 살 더 먹는데 한 10년을 공짜로 살았구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1년이 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흘러간 게 없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인데 1년 동안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은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를 안 할 수 없겠고 자의가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니고 완전히 정말 겟세마네가 기름틀이라는데, 근데 이제 저는 지난주 일요일날 순태 형님 말씀 들으면서 형님 말씀 들으면서 제 인생이 확 바뀌어서 저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더라고요. 저는 나쁜 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인데 그만큼 기대 안 한 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아주 좋은 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일요일날 지나고 며칠 지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고요하고, 결국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뜻이 아닌, 순택형 자신까지도 순택형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형님도 모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1년 살았다면 형님 한 8년 살았구나. 그래서 찐하게 저렇게 나오시는구나. 결론은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사를 도출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다시 순택형님 같은 인격의 향기를 맡을 거라는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살았어요. 1년 동안 그냥 뭐 군대 훈련소도 이건 없었죠. 저는 군대 훈련소는 그냥 당연하다 지나가는데 이거는 1년은 도대체 뭔지 한 100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 1년 살았지만 참 값지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저는 일요일날 그러고 나서 느낀 게 새로운 새가 열리고 형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이제 한 분이 그렇게 열렸다는 건 우리 전체가 그렇게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 분만 그렇게 열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의 이제 시작이니까, 한 분이 그렇게 완성됐다는 것은 우리도 또 뒤따라 가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게 됐고, 그동안에 형님이 겪은 걸 제가 다는 모르지만 제가 모르는 것까지 정말 내가 겟세마네라면 형님은 겟세마네 곱하기 자승 정도는 살으셨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찐하게 완성되셨구나 하는 게 들면서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고, 하여간 오늘 우필이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모두가 인사하기를 얘기를 하시길래 아까 상도 오빠 얘기하시는 것 중에 생각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감사를 모를 때에는 동물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감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이것이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요즘 이게 마가복음을 읽는데 거기에 궁금한 글귀가 생각이 났었어요. 뭐 이게 뭔 말이지? 이런데 예수가, 저는 이제 성경에 같은 구절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적는 거를 몰랐어요. 한 사건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 한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다르긴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그 오병이어에게 뭐 떡을 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는 그 일을 보고 제자들이 그 예수가 바다 위를 걷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라니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떡 떼는 일이 뭐길래 제자들이 그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종윤이 오빠한테 물어보고 상도 오빠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종윤이 오빠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잠시만요. 사람이 주님과 연합이 되면 은혜가 넘치게 되며 세상 문제, 물 위 바람 같은 그치게 된다는, 그러나 매 순간 떡으로 살지 않으면 금방 둔하여진다는, 떡이라는 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딱 읽는데 제가 오늘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말씀을 이렇게 딱 접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나의 어떠함과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이게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딱 옮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언제나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내가 말씀을 모르가 앞으로 뭐 몇십 년을 더 들을지, 그리고 뭐 내 죽을 때까지 듣겠죠. 듣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난 여전히 내 뜻을 펼치고 내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처음에 저도 이제 자녀 교육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말씀이 선육신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그래서 저도 말씀을 그때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 앞에서 진짜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언제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언제나 아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24시간은 아니지만 잠잘 때 빼고는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엄마는 뭐라냐면 뭐라 그러더라? 엄마는 뭐라 그랬지? 그 상대의 얘기를 공감을 못 해준대요. 엄마는 공감 능력 제로래요. 그런 말을 들어야죠. 근데 말씀이 그만큼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많이 듣고 이랬으면은 그런 말을 안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알면서 뭐냐면 이게 말씀을 많이 듣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이게 농부가 경작을 하잖아요. 경작을 하는데 농부가 경작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적인 바람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해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있어야 이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에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들었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금방 뒤돌았으면은 그 감사의 자리를 모르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 자리에서 그걸 알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구나. 그 자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자리가 널려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그 감사를 알게 하는 노선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은정이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저 때문에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정이 계속 재촉하니까 교회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은정이가 엄마는 정말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은 상담을 잘하면서 우리한테는 무슨 상담을 하냐 하면서 엄마는 상담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것이 요구되어지고 채워지면 엄마가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된다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엄마는 전혀 낯선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왜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진짜 이렇게 모래의 발자국처럼 내 인생에 뒤돌아 봤을 때는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주님 발자국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자매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뒤돌아 봤을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손을 놓치신 적이 없다. 내가 뒤돌아봤을 때 너무나 힘든 시간이 지났고 너무나 슬픈 시간들이 내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 자신을 얻고 계셨구나. 그리고 얻고 계셨고 그 길을 가셨다고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저번 주에 오늘 이제 오면서 순택이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도 너무 부드럽게 와닿았어요. 정말로. 내가 은정이한테 그랬거든. 옛날에 오빠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오빠가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힘쓴 사람으로 보였는데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어찌 이렇게 너무너무 부드럽고 편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지나치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힘든 과정이 우리한테 일어났는데 이 과정을 거친 지금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할 때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모래의 발자국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고 계셨구나라는 걸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내 뜻대로 모아주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거는 네가 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로 멈춰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신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내 뜻대로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자기가 만든 답이죠. 하지만 그 답이 자기가 아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과 합해져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가 분명히 보여질 거라고 여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종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그 발언의 기회를 줘서 테오필 형제에게 감사드리고요. 저기 오늘 예수께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에 그 한비자라고 있습니다. 한비자 한나라인가 거기에 학자였는데 그 자기의 임금을 섬기는 쪽으로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래서 이제 책을 쓴 사람이 한비자인데 그분은 이제 법치를 가장 강조했어요. 법치 모든 것들을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인정이나 뭐 인정 이런 거 뭐 덕 이런 거 말고 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이제 법으로 다스려야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주의 어떤 그 역할, 군주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은 저겁니다. 비어 있어야 된다. 가슴이 비어 있어야 된다. 자기의 뜻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만이 그거를 사물을 균형 있게 보고 이제 그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예수가 하신 말씀이나 그 다음에
이 한비자가 하는 말씀이나 내 뜻이 없는 것이 가장 그 어떤 세상이나 어떤 것들 가장 안정적이고 안식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신입사원일 때 저희가 이제 저희 과장님이 계셨어요. 과장님이 이제 되게 덕도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었었는데 올 8월달에 회사 퇴직하시고 한 달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그 과장님께서 이제 저하고 주벽이하고 만나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 과장님의 영어 선생님이 이제 주백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장님을 통해서 이제 주백이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 과장님도 총각이었고, 저도 총각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많은 그 어떤 얘기도 있었고, 뭐 여기 어떤 뭐 사랑의 다툼 뭐 이런 것도 있었던 분이었는데, 퇴직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따랐던 분이셨고,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또 지금 한 달 전쯤에는 이제 우리 회사에 저희 입사 동기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사업부에 입사했던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됐어요. 10명 입사 동기가. 그 중에 한 벌써 3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폐암으로 죽고, 뭐 간암으로 죽고, 이제 과음으로 인한 어떤 심장마비로 죽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세상을 등지고 죽어버리고 하니까, 이게 세상을 사는 게 뭔가라는 생각. 지금 이제 나중에 뭘 하려고 하다가 보면 다 놓치겠다. 다 놓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좀 더 교회가 나를 지탱해 줬던 원동력이고, 교회로 인해서 제가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백이하고 계속 결혼 생활 이어나가게 해준 것도 교회였고, 그래서 지금이야 진짜 표현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모임도 또 테오필 형제께서 계속 또 이제 열어주셔가지고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임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아까 1급 전범들께서 딱 다 보여주셔가지고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이게 모임이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은혜 안에서 저도 조금씩 자리도 채우고, 한 번씩 간증도 하고, 한 번씩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이제 저희 자신을 표현을 하고, 표현을 또 그 교회가 주는 은혜를 오롯이 온몸으로 받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